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시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적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함께 했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광 가운데 두 번을 불러오셨습니다. 첫 번째 불러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다 까먹으셨죠?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합시다. 첫 번째 율법을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율법.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느냐? 법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영광주에 끌어올렸을 때는 율법 외에 뭘 주셨냐면 성막과 제사규를 주십니다. 성막, 제사규에 그 다음에 제사장, 주로 종교에 관계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종교에 관계된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움직여지는 축은 이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뭐고? 율법, 하나는 종교. 종교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치요? 율법도 뭐 해야 되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는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대로 다스리면. 율법대로 다스리면 공평할까요? 불의할까요? 부자라고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잘생겼다고 봐줄까요? 돈 많다고 봐줄까요? 목사라고 봐줄까요? 장로님이라고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율법은 굉장히 원칙적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율법대로 다 살면 좋은데 이를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수확을 거두고 남을 사기치고 해코지한 사람은 그 열매를 거두어서 지도 사기당하고 남의 가정을 깨뜨린 사람 지 가정도 깨지고 그거예요. 율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법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못 살면서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 무너져서 욱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의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악한 의도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짓는 죄가 더 많이 맞아야 됩니까? 고의로 짓는 죄가 더 많이 맞아야 됩니까? 고의로 죄 짓는 게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하느냐? 요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해서 뭐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가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은총을 주는 게 종교의 역할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교는 그렇게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면서 정결을 있게 됐습니다. 정결해지니까 다시 말씀을 지킬 힘이 생기고 정결해지니까 다시 말씀 붙들고 살고 이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거룩하게 하고
복된 민족이 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근데 요게 무너지면 뭘로 버텨야 됩니까? 이 잇몸으로 버틴다고 이걸로 버텨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뭘로 버텨야 됩니까? 이걸로 버텨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축으로 움직여지다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70년마다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신년이 되어서 70년이고 50년마다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도인대 풀어줘야 됩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품삯을 정한삭이 예를 들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200만 원 주기 아까운 겁니다. 100만 원에 통째로 안 줍니다. 힘 있다고. 대놨습니까? 안 대놨습니까? 안 대놨잖아요. 고의적인 죄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사를 종교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드릴까요? 야매로 드릴까요? 야매죠. 의식은 더하게 하고 엄청나게 차려놨는데 소도 양도 차려놨는데 이게 야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그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니까 종교적으로 꽤 괜찮은 것처럼 폼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성전문을 닫아라! 그딴 제사를 헛된 제사를 왜 드리느냐? 그럼 뭐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락할 때는 그래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락할 때는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고 제대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단치고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고 돌아오라고 소렌토를 부르는데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제사가 무너져 버립니다. 남은 건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 땅에 끌려갔는가? 그들의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종교, 제사를 안 드렸나? 제사 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가 무엇이었다? 형식적인 제사였다. 뭐였다? 형식적인 제사였다. 여러분 예배 생활하는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면 꼭 그래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깨져야 합니다. 말씀에 안 깨진 사람은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말씀 앞에 안 깨진 사람은 생활에서 깨집니다. 어디서 깨져야 됩니까? 말씀 앞에. 그래서 바벨론 땅에 질질 끌려갔는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니까 제사 집례하던 제사장들은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주제에 제사장들한테 레위 지파한테 분깃을 떼줄 형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다 무너집니다. 레위 지파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진지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 바벨론 땅에 이 개고생을 하느냐? 율법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뭘 안 지켰다? 몰라서 안 지켰습니까? 알고도 안 지켰습니까? 알고도 안 지켰습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살자고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우 운동입니다. 바리새우 운동. 바리새우 운동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율법 지키려고 율법의 조문을 정하고 막 쪼개고 해갖고 그냥 뭐 인류 율법 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은요, 여기서 또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순수하게 일어나는 바리새우 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 재성이 역사하니까 형식적인 걸로 바뀝니다. 형식적인 걸로 바뀌어서 나는 이걸 지키래, 지는 제가 안 지키고 이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와 판단의 지파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날도 똑같다, 안 똑같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 구약의 제사는 주로 이게 양을 잡아 드리는 참여제예요. 무슨 제? 참여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누가 떠들고 앉아있습니까? 제가 지금 떠들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찬송 한 소절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배를 가만 앉아서 구경꾼 예배를 드리면 앞에 서는 사람이 떠들면 잘하면 됩니다. 성가대 잘하면 되고 목사가 설교 잘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제로 드리면요. 참여제로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 속에서 내가 제대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 납니까? 한국교회는 예배라는 단어와 집회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주일 낮예배 형식으로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채로운 행사를 더해서 하는 것들을 보통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집회와 예배가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고, 사람이 구분해 놓은 거고, 진짜는 뭐냐? 이 예배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뭐하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번제를 드리고, 정말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성령이 임하고, 정말 성령 안에서 불이 떨어지고, 정말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뭐 넉넉히 구경하고 있으면 그런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제사 중심의 구약의 제사는 다 양머리다 안수하고, 물론 인도자가 하는 게 있어요. 설교 안 했어요, 제사장들이. 설교를 안 하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양머리다 안수하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참여 제사입니다. 참여 예배. 참여 예배를 하면서 불이 떨어져야 된다, 안 떨어져야 된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불이 떨어지면 은사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은사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이 실제로 막 쫓겨나가고,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하면 성령운동 다 나와요. 예수님 보혈의 권세가 다 나와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지금은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말씀과 예배, 진정한 예배.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는 거 좋습니다. 배웠으면 사세요.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래도 못 사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가는 겁니다. 제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기도의 단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성령에 참여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제가 인도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고, 나 성경은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합니다. 예. 콩 심은 데 뭐나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예. 성경을 지식으로 보면요, 뭐가 숫자가 어떻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외울 것 되게 많습니다. 몇 장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못하는 것들을 종교의 영역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왜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려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엉망진창. 이 종교가 그에게 의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엄격한 형식적인 그거 하고 있는 거지, 폼 재고 있는 거지, 아무 소용없는 헛제사 가지고 있는 겁니다. 헛제사. 그래서 진실한 종교는 뭐냐? 진솔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요. 정직하게 나갈 때 주님은 바리새인이 기도가 더 잘할까요? 세리의 기도가 기도를 더 잘할까요? 사람들 듣기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더 구구절절히 막 문장이 수려하고 화려하고 야 설교를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멋있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진솔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종교입니다. 그렇게 회개했으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으면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뭐 붙들어야 된다고? 네. 그렇게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침 받고 역사가 막 일어나면 은사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필 날이 없습니다.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 붙들고 뭘로 가야 되냐? 삶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 붙들다는 말이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물론 배워야 됩니다. 그거 속에서 빠져들지 마세요. 결국은 뭘로 가야 된다? 삶으로 가야 됩니다. 뭘로 가야 된다고요? 삶으로. 그래서 삶으로 가서 살아보니까 내 습관 안 고쳐져가 못 사라진 거였으면 또다시 어디로 가고? 종교로 가는 겁니다. 종교로 가서 주님 내가 살아볼라 했는데 그 살기가 그 인간이 얼마나 징한지 내가 정말로 징하이다 못 살겠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십니다. 또 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주님 이래 은혜를 주니까 한 번 또 한 번 부딪혀 볼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주신 은혜 붙들고 또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보고 이래가 돌면서요 계속 정결해지고 그런 가정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피해란 기도 다 복을 받고 안 받고 받고 복 받고 기복주의는 아니요. 말씀 붙들고 사는 데 대해서 주시는 복은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복을요 복 받으려고 하면서 헛발질하면서 계속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 앞에 살아가면 살아간 만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네. 성령 안에서 살아가니까 마귀가 근처에 오고 안 오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와도 건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의 가정과 삶의 재정 안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이래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수고를 거두고 열심히 수고했으면 열심히 수고한 것에 몫을 거두고 그게 축복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유옥식 권사님 아침부터 아들 코 묻은 돈 이렇게 버시는데 그네가 성실하게 일하고 문 닫고 오늘 땡땡이 치나라고 매상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르고 성실하게 하는데 애들이 와서 성실하게 다 뭐 사가고 뭐 해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그 놈들 중에서 한 놈 도둑놈이 몇 놈 있어가지고 한눈 싹 보는 사이에 막 이거 집어가고 저거 집어가고 심지어 돈통 들고 가버리면은 그날 어째 됩니까? 그들 가는 거죠. 마이너스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주로 뺏기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열심히 수고하는데
못 거두는 사람은 주로 사단에게 뺏기고 있어요. 어디서 지켜줄 수 있느냐?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성령 안에서 지키신다. 지키시면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는 반석이시요 요새 같다 그랬어요. 지켜줘. 그리고 지켜주는 속에서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아. 오래 살면서 축복의 터에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끌어올리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나라를 이렇게 경영해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의미입니다. 예. 이거대로 살면 복되고 복 안 받고, 목사도 이대로 살아야 복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공부할까요? 미친듯이 공부합니다. 미친듯이 공부하고 딸딸 배우고 그런데 실제로 이것들이 안 살아.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법관이 되면 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빠삭하게 공부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법 아는데도 법대로 안 살아. 그 아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그게 오늘 시대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야 된다, 안 끌려가야 된다? 끌려가야 되죠. 전 세계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항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코로나 하면서 예배 몇 주간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만 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 인원이 한 4분의 3 정도, 그 정도 되죠. 4분의 3 정도 되고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다. 근데 그랬어요. 목사님, 그 4분의 3이 계속 닦아요.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거리 떨어져 앉고 그러다가 한 건 터지면 쑥대밭 되고, 그게 몇 번 되고 있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제사를 집례해주는 제사장도 사라지고, 건물이라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종으로 끌려가서 질질 끌려가서 자기 집에서 각자 예배하면서 각자 도생하면서 고민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끌려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무너졌지? 고민하고 무너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일으키는 운동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인생과 삶에 그래도 회복이 주어졌어요. 후에 또 타락해서 문제지. 여러분,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단이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다. 목사가 바벨론 포로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죄송합니다. 각자 도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날 큐티 훈련을 길을 쓰고 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을 가르쳐주게 하려고. 근데 너무 의호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만뒀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말씀 듣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서 다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위임신 얘기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내일 합시다.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신실한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 안에 다시 새롭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